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앞날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을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범사에 형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죽을 준비를 하는가, 본인 스스로가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예. 죽을 준비라니까 재산을 잘 정리하고 산소를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준비가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죽음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음 그러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황명환 목사님이 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이라는 그곳에 종교와 뇌 행동이라는 학술지 연구 보고서를 기록해 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주제는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조사했는데 1961년부터 2014년까지 논문 106편을 통해서 세계 26,000명을 참여시켜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학자들이 다 참여한 것인데 여기 연구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들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은 별로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나 다 똑같이 두려워한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무섭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라는 이유를 그 책을 쓴 황 목사님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든다. 모든 소유, 모든 관계 다 끊어지고 또한 평생 가졌던 꿈도 다 포기해야 된다. 죽음은 처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아무하고도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이 죽어도 같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답답한 것은 죽는 것이 진짜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은
받아들이고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죽음은 그러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뼈저리게 자기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죽음은 내가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또한 어떤 경험인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라서.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과 답답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죽어? 하지만 죽습니다. 분명히.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주인이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머슴을 불러다가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여보게 내가 보기에 자네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자네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주게나 하고 그 머슴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머슴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라고 합니다. 그때 머슴이 어디로 가시며 갈 준비는 다 되어 있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런 말 하는 머슴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미련하다 생각해서 아니 이놈아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은 주인어른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니 주인 어른은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전에 내가 준 지팡이를 도로 받으세요 하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것이 죽음이기에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천국 비유가 뭡니까? 죽는 문제입니다. 왜? 죽어야 천국 가니까. 이 비유에서 준비를 잘한 쓸기 있는 5 처녀는 천국 들어갔습니다. 준비에 미흡한 미련한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천국 못 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실패한 죽음이고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충분히 사시고 기력이 다 쇠해서 숨쉬기도 힘들어서 자녀 불러놓고 이제 죽는다라고 하고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도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아파서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오늘 본문에 사시는 말씀은 평소에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얼마나 준비를 잘 해서 천국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잔치에 참여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을 준비를 평소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성공이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죽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주님 보기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고개 들게 만들고 양팔을 벌려서 환영할 만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은 천국 가는 게 1차적인 성공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며 잘 믿으면은 천국 가게 되니 일단은 죽을 준비를 잘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조금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전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그리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강도가 기쁘겠습니까? 이 강도는 죽을 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게 십자가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 보고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들은 강도는요 적어도 이 말 듣기 전에는 죽기가 두렵고 싫었고 지금 고통이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힘들지 않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죽고 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자신을 생각하며 기대해 보니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까만 해도 죽기 싫었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오히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좀 참자.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조금만 버티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나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쪽에 있는 다른 강도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죽기 싫어서 고함질고 아파서 고통치면서 아둥바둥 하다가 죽는 강도보다 잠시 후에 낙원에 있을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자신 생각할 때에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참고 의연하게 견디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평소의 생활도 든든하지만은 죽음이 가까워와도 천국 간다는 생각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제자들은 기꺼이 순교하면서 고통당하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어디로 가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알긴 아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할 때에 저절로 기도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테니 죽을 때에 재산 걱정, 자식 걱정, 다른 걱정 안 하고 주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분개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말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밀쳐내고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긴바하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고 아프다고 도망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죽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연하게 죽는 스데반을 본 감동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울에게 스데반의 옷을 그 앞에 던지면서 네가 정인이다. 바울은 아마 그때 적잖이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가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주의를 합니까? 스데반이 멋있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선한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겠다고 아둥바둥하고 고함치고 내가 왜 죽어? 두고 죽기 아까워서 죽기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죽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늘 바라보니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이제 나는 천국으로 간다. 주님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천국이 보이네.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죽으면은 그 자식들이요 평생 그게 자랑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너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자신 신앙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가족도 신앙 잘하는 걸 칭찬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 자손들이 믿음 잃어버리겠습니까? 게을르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이 땅에 편안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돌아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잠잘 때에 그냥 그때 돌아가고 아침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죽음 기대하지 마시고 숨이 경각에 달해서 자식들 눈에 보이고
멋있는 신앙의 유언을 잘 남기고 돌아갈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야, 역시 우리 어머니는 참 믿음 있는 분이구나. 저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으니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잘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서 잘 돌아가셔서 임종까지도 선한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이 땅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좋은 일에 많이 써라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면은 다 소멸되는 거죠. 마치 도둑이 훔쳐 가버리는 것처럼, 좀이 갉아 먹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 쓴 돈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과 어려운 사람과 사회와 이웃과 선한 곳에 서는 것은 그게 하늘에서는 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놓은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곳에 돈을 쓸 때 거기다 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 저축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내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벌었으니 내가 잘 쓰고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 위해서 편안하게 쓰다가 가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써야 돼요.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에 많이 쓴다라고 할 때는 좋은 일은 포괄적인 말이죠. 하늘에 보물로 쌓여진다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말을 좀 정리해 보면은 교회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나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나 복음을 위해서 쓰는 돈이나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돈이나 남에게 베푸는 돈이나 돈이 아니더라도 내 가진 몸과 또 갖고 있는 달란트와 기술로 또 시간을 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다 포함되는 거죠. 물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못 쓰지요. 하지만 몸으로 기술로 열심히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게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허리 아파가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거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대가를 가르면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대가를 주면은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은 그냥 봉사하고 그냥 도와주고 헌신하고, 대가를 주면은 손살에 치고 안 받고 굳이 꼭 주겠다면은 받고,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야지 뭐 이것밖에 안 주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내 시간에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고작 양말 하나밖에 안 주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자체가 이미 하늘에 내 상이 없다라는 거죠.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보험을 쌓아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모르게 하라 그러죠. 남이 몰라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늘의 보물에 쌓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금식기도 할 때도 남이 모르게 표시 없이 하라. 남을 도울 때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남이 알고 박수 쳐주고 대가를 주면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상급과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 믿어지겠습니까?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많이 주신 것은 나만 잘 쓰고 부자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부자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날마다 연락하고, 이 말은 날마다 잔치하듯이 사람들 모아놓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마음껏 친구 불러서 잔치하듯이 연락하면서 잘 살았는데 죽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갔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남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믿음의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좀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유익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죽을 때에 주님이 기다렸다가 환영해 주고 그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하나도 좋은 일 선한 일 안 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다가 죽어서 주님이 주님 저 왔는데요. 왔냐? 반겨주지도 않고 줄 게 없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받을 사람이 있고 부끄러울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서 죽음을 잘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연습을 하세요. 꼭 하세요. 그게 얼마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뿌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돈이 없는 분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세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보물로 쌓아놓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죽을 준비 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해 줍니다. 성경 많이 보고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의식이 마음에 있어야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때마다 닥치는 모든 상황에서 믿는 자답게 처신해 내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회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회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해버리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내 어리석은 판단에 맡기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판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사는 생각만 가득 복잡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4장 초반부터는요 먼저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은요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죄를 짓지 말고 성별될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이웃을 챙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서 항상 선을 따라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선한 일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고 내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도전과 영향을 끼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이고 개념입니까? 우선 단순히 교회를 삼아보면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시킨 대로 자랍니다. 순수하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믿음 많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돼요.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자기는 이 정도 레벨이라 생각하면서 위에서 항상 아래 사람 내려보는 태도도 안 돼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겸손하게 남을 인정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에도 겸손하고 조심해서 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죽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시간은 갑니다. 무슨 시간? 천국 갈 시간, 죽을 시간. 아마 이 가운데는 20년 더 살 분도 계시지만은 내년을 못 넘길 분도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자기 하나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남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당장 내일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 뜻대로 선하게 살다가 죽으리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선한 일 하고 믿음 생활 더 잘하고 교회 열심히 더 오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쓸모가 있으니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시고 계속
건강 주셔서 오래 살게 하실지 압니까? 그러다 보면 100세까지 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살고 싶지 않은가요? 100세까지 사세요. 선한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100세에 나는 천국 간다. 너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것만 남기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죽음을 준비해서 죽어도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죽을 준비를 잘해서 죽을 때도 기쁘고 천국 가는 은혜가 넘치게 주셔서 선한 영향력 죽음의 마지막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